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84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서로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말씀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올 한 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2월 달부터 2월 말부터 막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있지만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끝도 보이지 않는 마치 기나긴 터널을 지나온 것 같은 그런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힘들고 지쳐있는 제 마음을 확 하고 이렇게 띠적띠적 어떻게 말씀을 이번 주는 전할까 고민하다가 띠적띠적 하고 있는데 제 마음을 확 하고 사로잡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읽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요즘 지치고 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하려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55편 22절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55편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주제이고 제목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다 맡겨버려라. 왜 네가 혼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낑낑거리면서 짊어지고 야단이냐? 내가 대신하여서 다 그 짐 져주겠다. 그러니 제발 하루하루의 삶을 좀 더 가벼운 걸음으로 걸어봐라. 내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실제로 그런 은혜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늘 언제나 항상 그런 은혜가 우리 개인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늘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선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힘들게 걸어가는 짐꾼들로 보신다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들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모두가 무거운 짐을 평생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보시면 시편 90편 10절 말씀도 같이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얼마나 빠르면 그 연수가 날아간다, 세월이 시간이 날아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평생 동안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힘들게 살아가다가 슬픔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간다. 이게 바로 인간이다 하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평생 동안 무거운 짐을 짊어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짐을 짊어진 짐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에도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면 이런 성경의 부정적인 인생관에 대하여서 전혀 공감치 못하는 사람들이 왜 많이들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하나 아픈 데도 없이 지금까지 건강하고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즐길 것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명까지 요즘은 100세 시대 하면서 수명까지 점점 더 길어지니까 인생을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은 황홀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보게 됩니다. 또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을 해서 우리의 인생이 늘 항상 슬프고 고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평생 살아가면서 참으로 행복하고 기쁠 때도 많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때에는 기분 좋을 때도 많지 않으셨습니까? 젊음은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고 또 작년은 작년대로 작년의 아름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년은 노년대로의 경험과 노숙함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릇에 담아주신 그 기쁨과 행복과 정말 황홀함이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양파 껍질을 하나하나씩 벗겨내는 것처럼 하나씩 벗겨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심의 짐, 또 염려의 짐, 슬픔의 짐, 고통의 짐, 두려움과 불안의 짐, 그리고 병의 짐,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정말 끝이 없는 수많은 여러 짐들을 다 짊어지고 힘들게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나 짊어지기 무거워서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자기 스스로 생명을 그만 끊어버리는 사람의 경우도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 많은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무겁고 불편한 짐을 나 혼자서, 나 홀로 짊어지지 말고 다 맡겨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무거운 그 짐을 나를 대신하여서 맡아주실 분이 나에게 확실히 내 곁에, 내 옆에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이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 내 무거운 이 짐을 대신해서 짊어져 주십니까? 네 짐을 누구에게 다 맡겨버리라고 하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맡아주실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얼핏 대충 스쳐가며 보시지 마시고 오늘 주목하여서 집중하여서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한 의미를 이 여호와라는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창조자, 구속자, 천하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말씀 단 한마디로
창조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말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니이다. 아멘. 주께서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바로 이렇게 온 우주 만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의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내어 주시고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내 주신 구원자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00여 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던 그런 자리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기적적으로 구원해 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안에는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다시 일으켜 부활시키시고 우리를 예수님 오른편에 앉게 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하늘의 영광을 안겨주신 그 구원,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의미가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왜냐하면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먼지같이 너무나 초라하고 먼지같이 보잘것도 없고 이 땅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처럼 그런 나약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의미를 가진 하나님의 고유한 이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만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이 무려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6,823번씩이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한 이름이고 우리를 감동시키는 이름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우신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짐을 다 맡아주마. 네가 낑낑거리며 힘들어하는 네 짐을,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내가 다 짊어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더 기쁘고 신난 일이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짐들을 다 맡아주신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마디 더 정말 감동적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날마다 우리의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시편 68편 1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우리 시편 68편 19절 말씀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짐을 짊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말씀이지 않습니까?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슴이 쿵쾅쿵쾅 뛰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당장에 우리의 모든 짐들을 다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그분께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 심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짐을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맡길 수가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이 모든 짐들을 다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날마다 매일매일 말입니다. 시편 55편 말씀을 기록한 다윗에게서 우리는 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다윗은 10대 때부터 혹독한 훈련을 겪으면서 그 젊은 생을 보내왔습니다. 자기 목숨을 노리는 수많은 원수들을 피하여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서 이 다윗은 시도 때도 없이 근심과 공포와 답답함과 탄식을 떼어놓지 못하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시편 55편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여러분들이 대충 성경을 들여다보시고 짐작하시겠지만 이 다윗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55편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 보고 시작.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했다. 편치 못하다. 바로 내 옆에 원수들 때문에 그 원수가 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핍박을 이기지 못해서 잠을 편하게 잘 자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 밑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절 화면 보시고 시작.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또 그 밑에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그 다음에는 할 수만 있으면 비둘기처럼 홀홀 날아서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씨름하는 이 환경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바로 지금 다윗의 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다윗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서 이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꽉 막히고 답답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양식이 먹을 것이 떨어질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숨을 곳을 찾지 못하여서 그 마음이 너무나 초조했을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불안하고 떨릴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군대가 뒤를 쫓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잠이 오지 않고 답답해서 일어났다 누웠다 일어났다 누웠다 할 때에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불렀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름을 목이 터져라 큰 소리로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짐을 그분에게 온전하게 다 맡겨버렸더니 하나님께서 날마다 자기의 짐을 대신 져 주시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자꾸만 반복이 되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어떻게 하면 내 짐을, 내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짊어지고 있는 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라고 하는 비결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을 이 다윗은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55편 2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날마다 하나님께 짐을 맡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매달리게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그 짐을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것을 너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다윗이 털어놓는 구체적인 비결이 뭘까요? 그 무겁고 그 짓누르는 버거운 짐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겨버리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시편 55편 1절 말씀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 55편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밑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침과 낮과 밤에 하나님께 늘 항상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좀 바꾸어서 이제 시편 62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본 시편 55편 말씀과 같은 배경인데 이 말씀에서는 좀 더 실감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께 간절히 바란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또 8절 말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화면 보고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낸다, 토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표현들을 전부 다 종합해서 보면 결국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구체적인 비결은 나의 그 짐을 누구에게요?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는 비결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뭐 돈을 많이 바치고 아니면 내가 뭐 막 이렇게 힘싸게 일을 하고 그거 안 됩니다. 오로지 비결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용어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기도한다, 뭐 탄식한다, 뭐 부르짖는다, 하루에 3번씩 간구한다, 마음을 토한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옵니다. 아주 다양한 표현들이 나오지만 시편의 말씀은 시형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다 같은 의미를 가진 내용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표현을 한마디로 압축을 하고 엑기스만 딱 뽑으면 정성을 다하여 결론은 하나님께 기도했다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어떤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그저 내가 눈뜨고 있는 이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다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수많은 짐들을 짊어지고 있지만 왜 이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기지고 못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간절히 기도하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끈질기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면 바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자로서 전능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서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이 다윗이 철저하게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짊어지고 있고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짊어지고 있는 나의 그 무거운 짐들을 반드시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맡아주십니다. 무슨 짐이든지 우리 하나님은 내 짐을 대신 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동일한 믿음을 다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이렇게 보다가 우연찮게 이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서커스단에 구경하러 왔다가 취재한 기사를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 고개사가 하루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저 위에 허공에 뛰어 올라가서 거꾸로 공중제비를 하는 것을 보면서 다들 나를 영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짜 영웅은 내가 아니고 저 꼭대기에서 그네를 다리로 걸고 거꾸로 있다가 내 손을 잡아주는 저기 있는 저 친구가 바로 진짜 영웅입니다. 내가 영웅이 아니라 저 친구가 영웅이에요. 내가 하는 것은 단지 내가 손을 놓고 공중으로 솟구치면 저 친구가 반드시 내 손을 반드시 잡아준다는 그 믿음, 그거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생명을 걸고 손을 놓고 허공으로 솟구친다라고 그 사람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으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짐이 너무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짐을 온전히 맡길 때 고개사 같은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아버지시여 하고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 밤이고 낮이고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강하신 그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다윗도 기도했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해도 그냥 이리저리 하는 둥 마는 둥 옆에 사람 눈치나 보면서 적당히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내 모든 짐들을 하나님이 직접 짊어져 주시는 것을 느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마다 이런 믿음의 모험을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무한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습니다. 자, 하나님께 짐을 맡기는 비결을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그렇다면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짐을 맡기면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이 시간 한 몇 가지라도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떻게 될까요? 짐을 다 맡겨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이고 저도 많이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자신의 짐을 기도로 맡겨버리면, 믿고 맡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들어 주시고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나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확실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정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꼭 붙드시는 체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막 떨리고 이상하게 혼란스러운 그런 마음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짐들, 무거운 짐들을 다 짊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어떤 짐이요? 어떤 사람의 짐만요? 의인의 짐을 져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 믿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입니다. 누가 여러분 의인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영광스러운 저 하늘의 축복을 약속받는 우리 모두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다 씻음받고 그런 주 앞에 나가는 자가, 우리가 바로 의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의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주시는 것입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고생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음이 너무나 속상하시고 아프셔서 우리가 믿고 구하기만 하면 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만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것,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 말이 너무나 우리에게 들려질 때 좀 막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 그게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실제로 내 무거운 그 짐을 내려주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내 짐이 혹시 나를 늘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병입니까? 아니면 내 그 짐이 무거운 근심, 염려이십니까? 내 짐이 실직입니까? 아니면 내 짐이 갑자기 어느 날 닥친 우리 집안의 그런 우환들입니까? 아무튼 그 짐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내 짐을 기도로 온전히 다 맡겨드렸더니 실제로 내 짐을 싹 다 벗겨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몸에 있는 좋지 않은 상처를 수술했다가 그만 그 몸속에 균이 들어가게 돼가지고 폐혈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 폐혈증에 사람이 걸리게 되면 거의 90%는 그냥 간다고 합니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폐혈증에 걸려가지고 제가 그 병상에 찾아가서 보니까 완전히 죽은 송장처럼 사람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소망이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의사들은 이제 곧 장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이거 정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날마다 합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간절히 그 당시에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생명 걸고 기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목사님한테서 말씀을 듣고 신앙훈련을 받는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 같아 보였습니다. 병실에 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보니까 기가 막히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런 소망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젊은 종을 부르시면 어떻게 됩니까? 대신에 차라리 이 종을 불러 주옵소서. 제가 대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이 목사님 살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를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쉽게 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자리에 누워 있었던 그 목사님이 가물가물 이렇게 하면서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기적이 그 몸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틀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치유받고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게 얼마나 그 목회를,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목사님 이름이 누구인지 밝히진 않겠습니다.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드려도 여러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지만 거짓말은 절대 아닙니다. 젊은 나이에 죽음을 바로 목전에다가 두고 이 목사님이 느끼는 짐이 얼마나 크고 힘들고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고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이 여종이 손을 얹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짐을 당장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짐이 아무리 무겁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언제든지 그 짐을 내려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하면 마음에 놀라운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 평안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짐도 내 어깨에 짓누르며 여전히 그 짐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은 아직도 변한 것이 아무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놀라운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새 힘을 주실 때가 있으십니다. 그것도 힘이 차고 넘치도록 주십니다. 참 이상해요. 어디에서 저런 힘이 생길까요?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의 형편을 바라보게 되면 날마다 그저 힘도 없어가지고 드러누워 있을 것만 같은데 어디에서 저렇게 어린 소녀처럼 밝고 명랑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볼 때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볼 때에는 내가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한다면 정말 힘들겠다. 어떻게 하루하루 저 상태에서 버티지? 하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늘 항상 얼굴을 보고 만나게 될 때마다 쌩글쌩글 웃으면서 밝고 명랑하게 살아갑니다. 아, 정말 참 이상하다. 이상해. 그런데 이상한 게 아닙니다. 누가 힘을 주시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심같이 올라갈 것이요. 아멘. 바로 저 하나님, 저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힘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이상하고 너무나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무거운 그 짐들을 다 벗겨주시고 나를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자주 느끼게 됩니다. 이제 확실하게 체험되게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무거워도 또 많이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하여서 원망하지 않고 감사와 찬송을 늘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우리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훗날에 예수님 앞에 갈 때까지 저도 가고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다 가게 됩니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힘이 들 때도 있는 것이고요. 또 고통스러울 때도 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겠지만 이 짐을 끝까지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라. 내 모든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려라. 다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찌끔만 맡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 전능하신 저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의 이 다윗처럼 전심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맡겨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결코 의심하지 말고 다 맡겨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때는 그 짐을 당장 내려주실 수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짐을 내려주시지는 않으시지만 나에게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함을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평안을 내 마음속에 주실 때도 있으십니다. 어떤 때는 내가 짐이 없을 때, 내가 평안하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큰 영적 깨달음을 가지도록 하셔서 그냥 앉았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게 만드신 때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모든 짐들을 다 맡기고 살아갈 때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 우리 앞에 드넓은 시온의 대로가 활짝 펼쳐질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두 손을 번쩍 드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